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미국의 제프 벤더스 스텔트라는 목사님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문에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삶의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삶의 특정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즉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것만으로만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답답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진정 죽음 이후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참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그 답답함을 가지고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모습이 늘 천국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언어, 책이 마음의 복음의 언어듯이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나타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이 바뀐다는 사실이죠. 말이 늘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늘 세상적인 언어, 세상에 속해 있는 말만 하다가 예수 믿으면 복음적인 언어로 분명히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말이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의 부분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럼 이 복음의 언어를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이 쉽게 복음의 언어로 바뀌어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에 어떤 예배식을 갖고 열어두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적인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모임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셀 모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셀 모임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았을 때 받았던 은혜를 또 나누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다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고 거기서 어떤 주의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임이 셀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셀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과 좀 다른 모임이지.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제 셀 모임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이 복음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화되지 않으면 그냥 드라마 본 이야기, 학원은 어디가 좋다 이런 이야기, 정보는 뭐가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 있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이 썼던 그 책에 썼던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복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힘써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늘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유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적인 언어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말을 훨씬 더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그런 복음적인 언어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변할 수 있느냐? 결코 쉽지 않다. 저도 이 영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저희들 때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ABCD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ABCD부터 배우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까지 무려 영어만 12년을 배우고서 필리핀 선교를 딱 나가는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성교산까지 가는데 1박 2일이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딱 영어 2마디 하고 갔어요. 딱 2마디. Thank you하고 I'm sorry. 그거 외에는 입 밖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뭔가 막 돌아. 이야기해야 되겠다. 뭔가 이야기하겠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그 어디로 가야 되느냐도 말도 못했어요. 성교사님 전화번호, 필리핀 도착하네. 여기서 이제 전화기를 가져가서 성교사님 전화번호를 듣고 뭘 말하다 싶으면 성교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바꿔주고 그 사람 뭐라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서 그 사람이 차 태워주면 차 타고 뭐 그렇게 해서 이 딱 2마디. 그럼 이제 한마디 해야죠. Thank you 한마디 하고 뭐 잘못해서 sorry 한마디 하고 딱 2마디. 딱 2마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 영어 조금 이제 듣고 말할 수 있는 애들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 늘 영어 말하고 필리핀 말하니까 계속 그런 것을 이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따라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도 계속 말이 계속 엄마를 수만 번 들어야 애들이 엄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을 수만 번 들어야 애들이 아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창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복음적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복음적인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말을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적인 언어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적인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복음적인 언어 좀 어려운가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예수란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그 예수를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우리는 그만큼 복음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주님 믿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그런 어떤 이 목사님 썼던 그 책에서는 복음이 정말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내도록 늘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이 변하기 원하고 생각이 변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주님 말씀을 가득 차기를 그럼 주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그대로 내비두셔서도 거기서 새 민족을 이루고 새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느냐 그랬냐? 애굽 가운데서 뭐로 끄집어내셨느냐 그랬냐?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 그들이 늘상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늘 애굽적인 말, 늘 애굽적인 문화, 애굽적인 생각. 그들이 그 생활 속에서 340년을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 늘 애굽적인.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안 하고 나서도 지난 시간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애굽적인 생각, 애굽적인 말, 애굽진 문화에 쫙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삶이 변해야 된다. 네? 그것이 이제 출애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내주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왜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말이겠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기독교 문화는 너무나 참 부러워요. 그게 경제적인 대국이라서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90%의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새벽 예배, 대부분 90% 교회는 새벽 예배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운 한인 교회들만 새벽 예배를 해요. 미국인들이 세운 그런 새벽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없습니다. 수요일 기도회 없고 금요 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주일날 와서 그들이 교제 나누고 간식 나눠 먹고 차 마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경제 대국이고 잘 살고 나가느냐? 근데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일상이 늘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서든 친구를 만나든 간에 또 하나님 은혜, 하나님 받았던 은혜 이야기에도 그들은 전혀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늘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늘 복음적인 언어가 그들에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주일 와서 한번 딱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그 이야기하고 그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늘 일상화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줄다 보니까 이런 또 책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본적인 사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완전 물론 세상적인 문화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많이 이제 침투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하더라도 전혀 반감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일주일에 한번 딱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그 받았던 은혜 가지고 삶 가운데 막 나누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가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또 애굽적인 문화 가운데 또 그게 젖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아예 동떨어진 그들 완전히 딱 끄집어내서 강야 가운데 딱 걷게 하시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고 그들은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곳에 정처를 들으면 농사를 줘서 뭔가를 걷어들이고 했을 텐데 근데 매일매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 다 떨어져 나왔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 가운데 오늘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면 아주 이제 쌀떡에 쌀이 다 바닥이 났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혼자 살면 차라리 어디 가서 구걸이를 하든 비참하게 친구 찾아서 한 끼 얻어먹든 뭔 수를 써서라도 혼자 배고픈 건 괜찮아요. 근데 부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어. 걔들 배고파다고 막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게 정말 비참하고 정말 이것은 가정이나 또 부모로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굉장히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2달 반 지났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찡찡 울고 있고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예요? 모세를 또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막 불평불만 막 쏟아내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약 가운데서 죽게 하시겠느냐? 강약에도 죽게끔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배불리 먹던 그때가 생각이 난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애굽으로 돌아갈까?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애굽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었잖아요. 차라리 세상에 속해 있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들이 생상하지 못했던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것이 만나라는 양식이었어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나. 그들은 이제까지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양식. 그들이 겨우 표현하기는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인 과자 같은 그런 맛. 그러니까 씨앗이 같은 열매 같은데 흰 열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가 비슷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밤알? 밤알이 좀 달큰하기도 하고 그때 씨앗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뭐 하다가 뭐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떡을 해 먹기도 하는. 근데 이들이 40년을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지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접경 1위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한 가지 음식을 40년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저도 아무리 이제 국수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제가 한 이틀 정도는 국수를 먹어본 적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일째 되니까 조금 질리더라고요.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3일쯤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좀 병원 입원했을 때 할머니께 주셔서 쑥국을 끓여주셨어요. 쑥국. 그 다음 날도 쑥국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 또 쑥국이. 할머니 다른 국 없어? 야, 아빠가 좋다고 했어.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있다 쑥국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부터 쑥국을 못 먹겠다. 그래서 지금 쑥떡은 먹습니다. 쑥국이 진짜 아빠가 그냥 뭐 인사치레 했는지 정말 맛있어서 그랬는지 정말 맛있긴 했습니다. 첫날은 맛있었습니다. 맛있다고 얘기하니까 일주일 내내 엄마 태어날 때까지 쑥국만 계속 질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딱 내려주시는데 40년 동안 그걸 먹었어요. 전혀 질리지 않아. 그들이 질렸다면은 물론 그들이 이전에 고기 먹던 생각이 나서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주시긴 했지만 40년을 먹는데 그런데 어떤 영양적인 문제라든지 그래 질리는 문제라든지 날마다 먹어도 새롭고 날마다 먹어도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 감동이 40년을 쭉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불만했지 내가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의 그런 불평불만의 요소가 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은 애굽 땅에만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가? 그런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내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줄 테니 너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나를 내주시는 것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만약에 집에 5식구가 있으면 100리터를 정도를 가서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매일매일 걷어야 되고 매일매일 걷어야 되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거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간직해뒀다가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계산해서 그 정도의 양만큼 가서 거둬왔고, 안식일 전날에는 그 2배의 양을 거둬서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잖아요. 해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가서 거둬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거둬들 필요 있나. 한 일주일치를 미리 거둬다 두면 뭐 그 다음날 또 늦잠 잘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둬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해 두는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 다음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걷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걷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냥 많이 쌓아두고 이게 보관해서 그것을 갖다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안식일 전날, 주일 전날이죠.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 날 아침에는, 그죠? 그 2배의 양을 거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고 또 썩어야 되는데, 그 전날 2배로 거둔 것은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잘 보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은 만나인데 어느 날은 많이 걷어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어떤 날은 걷어두었는데도 그것은 이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뭐 토요일 날은 뭐 방부제 처리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똑같은 만나를 주시는데 그런 데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다. 그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서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정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신경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는, 그날은 육체적인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나를 먹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굳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서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주었으니 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데 더 신경을 써라. 그런 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분명히 떡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도 아침 식사를 분명히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떡만 먹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갈 때는 육체적으로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먹어져야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날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쉽잖아요. 하루에 한 오매씩 걸고, 안식일 전에는, 주일 전에는 2배를 걷어. 그러면 주일날은 가서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아니해도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해줄게.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그 쉬운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미처 거두지 못했던 사람들, 주일날, 안식일날 나가서 거두려고 갔다 왔더니 아무것도 그날은 내지 않습니다. 그날은 거둬들지 않으니까 쫄쫄 굶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죠? 냄새나고 썩는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굶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지금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무엇이냐, 왜 출애굽을 시켜주었냐, 왜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느냐.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서 굶어 죽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뭐라고 그런 수고를 합니까? 그냥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광야 가운데서 굶어 죽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기적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의 요소가 막 터져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전혀 달랐을 거라 그랬는데,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으면 좀 편안한 삶 살 수 있지. 그렇죠?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요? 안 되나요? 통장에 뭐 얼마만큼 쌓였는지 쌓아보지 못하니까. 그죠? 통장에 한 1,000억 정도 들어있다. 마음의 위로 되지요? 누가 1,000억을 주겠나 싶기만은. 그죠? 생각이 잘 안 되시는 거죠. 1,000억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니까. 한 100억 정도만 할까요? 100억 정도. 통장에 100억, 잔고가 쫙 100억이 딱 쌓여 있어. 당장 회사 그만두겠지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쌓일 일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저희도 통장에 100억 딱 있으면은, 그쵸? 교회 휴가를 좀 내고, 안식년 갔다 오겠다 하고, 안 받아주면, 알았다고, 그냥, 나 가겠다고, 뭐. 모르겠네. 100억 갖고는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있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 몇 번 더 살펴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둥을 따라오게끔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굳이 힘들게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가면서 자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셨느냐. 왜 그런 수고로 하셨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로마서에 있는 말처럼 그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면 그만인데, 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셔가면서 그렇게 큰 수고로움을 더해 가시면서 우리 그 안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수고로움을 해주셨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가 먹는 것 때문에 통장에 끄덕끄덕 쌓아두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로받고, 그래서 조금 평화롭게, 편안하게, 좀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그 물질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수고로움을 더해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주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것도 질리지 않는 음식으로. 하루 이틀만 먹어도 질리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40년을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늘 새로운 것처럼 그런 만나를 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님께 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하여서 그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 먹는 문제가 딱 걸렸을 때에,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바른 길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만나를 내려주셨겠지만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면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배가 골치 않게 해주실 것이 아니냐.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관심, 전형적인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고,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불만에 막 쏟았던 그들의 말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말이 바뀌었겠죠. 하나님, 처음에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보여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맛을 느끼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또 불평불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안 준다고요? 고기 안 준다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 물이 없어. 물 안 준다고 불평불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삶의 모습이, 말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끔 하고 그들의 말이 복음적인 언어로 막 바뀌어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들에게 40년을 투자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모습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그 훈련의 시간에 지금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많은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한 오멜 딱 그 항아리에 두어서 법궤 안에 딱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법궤 안에, 하나님의 궤 안에 딱 두라고 했는데 거기에 두었던 이 만나는 썩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아니하고 수십 년을, 아마 이것이 이제 법궤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 어디가 있다면 그 만나가 아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만나를 잘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내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나라는 것을 갖다 잘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만나를 먹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 계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그런 훈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시니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그 만나를 먹이면서 그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쫙 이끌고 가셨단 말이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마실 것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옷이 헤어져서 발이 부르터서 광야길을 40년 걸어가는데 발에 병이 들어서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굶어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르서 죽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늘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우리의 생각이나 말,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자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나가고 그 복음의 능력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속에 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많은 사람에게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